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이 특별하게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해보셔요. 시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비가 오는데 가을에는 비가 별로 안 오죠, 그죠? 원래는. 그런데 비가 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비가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상을 치료하시고 운행하실 뿐더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명절이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히 일어서서 7장에서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와라 외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국가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토록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감히 그분에게 손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장의 사건이 끝나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본문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당국자들의 맹렬한 추적이 더욱 악랄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의 제목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당시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면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 위반을 하게 되면은 딱지라고 하는 걸 끊잖아요. 그러한 법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의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에게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선택할 권리도 판단할 지혜도 없습니다. 엄미하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인간은 선택할 여지 없이 모두 죄의 노예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희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 전날 아랫사람들인 하속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까지 없었다. 그리고 잡아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고 흥분한 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의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전날의 수법이 권력을 이용하여 포박하려는 시도였다면 이번에는 뱀과 같이 간교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 그냥 합당한 처사인데 굳이 예수님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거기에는 간교한 그들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여자의 죄를 미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체포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에요. 미끼로는 상황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 율법의 권위와 가치를 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며 체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라고 율법의 말씀대로 그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훼손되어 위선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행동하는 무법자들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는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데 감히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따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뱀 같은 간교한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를 고발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를 죄대에게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공의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뭔가 맞지 않는 갈등과 괴리를 보는 이러한 사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그 내용들이 상반되는 사상체계, 곧 공의와 사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그들은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사건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제가 있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요, 지도자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모세 오경밖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어떠한 일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으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의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아내로 취해서 그 형수를 살려야만 됐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이렇게 죽고 둘째 형이 이렇게 죽고 셋째 형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부활의 그날은 하늘나라에서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곡해하였도다. 부활의 그날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몸 이대로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요. 아, 우리 아내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도 알아요. 하지만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잊겠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변화되면은 그때는 결혼이고 이러한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말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누구의 남편이요 누구의 아내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경을 벗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김남희 선생님도 이 안경 벗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는요 우리 눈이 밝아져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가 커져요. 아마 우리 정건배 장로님하고 저하고 근호는 날씬한 몸으로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몸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 외의 것들을 만들어요. 그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의 유전이란 것들은 신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 장로의 유전들의 이야기들이 서기 200년이 되었을 때 게마라라고 하는 주석과 어울려서 이것이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 탈무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탈무드를 큰 가치를 두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탈무드는 참으로 좋은 이야기이지만은 지혜로운 문서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성경 외의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빼어서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모인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관원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빼든지 더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 종파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성경 외의 것들을 더하든지 빼든지 자기들의 어떤 경전을 만들고 자기들의 교주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순수하지 못한,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 있을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 종파에 참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을까?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은 천사의 광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오지만은 여러분, 성경 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상한 비유로 또 어떻게 빼고 나누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반절에 있는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절에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혜의 말씀을 썼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7절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여,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기가 살기와 등등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우리는 스데반의 사건 생각해 보더라도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살기등등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냥 돌을 던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9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할 때 던졌을 때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가 엄청 커요. 요만한 고기가 아니에요. 엄청 큰 고기가 153마리 아몬의 1호삼 같이 잡혀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나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현장 속에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사악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것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데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무릎 꿇고 주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두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 같이 여러분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목회자이며 장로 집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죄송스러워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눈이라도 마주쳤으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냥 땅에서 무엇을 쓰시는지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여라고 무릎을 꿇어야지요.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카이로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계획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와는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는 1년이고 10년이고 지금 2021년 10월이 되어서 2021년이 다 지나가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러한 숫자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달라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어제 김미옥 집사님의 그 가정에서의 사진들을 보면서 참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길 바래요. 여기에 이제 이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우리 최장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아키다 현에 우리가 파송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가 1주년 예배 드릴 때에 일본의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3년이 되면은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1년 지나서 1주년 때 오셔갖고 2주년 할 때 저와 공동 담임을 했어요. 그 3주년 되면은 그분이 담임 목사로 하고 저는 일본에 돌아가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분을 훈련을 좀 시켰더니 목사님 하면서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우리 기독회관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금비 장로님은 아십니다만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문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데도 같이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도저히 목사님을 이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일본에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온누리교회에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춘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통역을 했죠. 그분이 제가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듣고는 기도하시다가 그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요. 목사님, 일본에 가서도 할 일 많으시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한국에 남아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최장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어요. 저는 3주년 하면 일본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이 담임 목사로 하기로.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일본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갈등했거든요. 김한재 장로님은 그 기도의 영웅 아닙니까? 참으로 귀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의 그러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제가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흔쾌하게 네 하고 파송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영우 선교사님 이쪽에 계신 분, 이분은 제가 일본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할 때 2003년도에 그 오사카의 일기에 목사님들도 많고 리더십들이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제가 회장이 됐어. 동기회장이, 일기 동기회장이. 그래서 동경에서도 아버지 학교를 하기로 하고 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 아버지 학교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 파워풀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황 박사, 자기하고 어떤 형제가 지내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아버지 학교를 꼭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본부 한국에 연락을 했더니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줘갖고 전화하는 거라고. 그때는 일기가 벌써 하루 진행이 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분을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 아버지 학교는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드렸어요.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카이로스적인 타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이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GPTI라고 전문인 선교사 훈련원을 제가 튜터를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본에서 오래 살던 분이 한 분 온 거예요. 저분은 일본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건 자기 일본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차 좀 마시자고 그래서 성북동 어느 찻집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본어를 하게 하시고
일본어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본이 싫다고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도 일본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다.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일본을 간다고 해서, 그때는 저분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다투고 하니까 파송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회관에 있을 때 찾아오셔갖고, 목사님, 자기가 일본 가기로 결정했는데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드린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수경이나 그리고 하정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우린 제바 두 학기를 마치면은 한 학기는 일본에 가서 인턴으로 훈련받아도 괜찮은 거거든요. 오사카 비전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가겠냐 할 때 이 두 청년이 모든 걸 포기하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됐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미옥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비즈니스로 만나갖고 어떻게 우연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많은 잘못된 종파에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생명이 임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여러 번 했지만은 다시 한번 침례를 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막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침례식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기류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간증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했지만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도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카이로스적인 타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결단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가나마다 잡힌 이 여인은 이 시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어떤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헌신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하라고 그랬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부활 생명의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힘들 때 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잘못했을 때도, 그리고 잘했을 때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 예수님만 만나세요. 이 예수님만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재미없어요. 사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그지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 하면은
이 메시지가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하나 좀 보여줍니다. 이분들이 가족이에요. 저 뒤에 서 있는 분이 남편 된 마사미 씨, 그리고 여기는 장녀 육가, 그리고 저기는 사토시, 기무라기죠. 이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떠한 살인이나 도적이나 사기나 이러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참으로 신약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인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것은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일평생 우리 주님 잊지 아니하고 주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